유명한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독재 시대를 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시로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겪는 갈증을 그런 목마름을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열망으로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목마름은 김지아 시인의 시처럼 고차원적이로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유를 충분히 먹고 배부른데도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목말라 하며 울지요. 또 이찬이나 은지 같은 연령의 학생들은 친구 간의 우정에 목이 마릅니다. 그 연령대의 특징은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싶은 나이이기 때문이지요.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것에 목이 마릅니다. 사랑에, 또 성공에, 위신에, 지위에, 때로는 심지어 쾌락에도 목이 마르지요. 여기 사막 같은 광야, 또 실제로 생수가 필요하고 잦은 목마름에 시달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인은 이 목마름을 영적인 것으로 중첩시키며 또 다른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를 헤맬 때, 즉 아직 왕이 되기 전 사울의 끝없는 추격을 당하던 시절의 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를 피해 헤매고 있는 이 광야가 물기가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실제로도 목이 마를 뿐 아니라 언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아 고백하지요. 주님, 내 영혼에 목이 마릅니다. 영혼뿐 아니라 끝없는 추격전을 치르며 몸 역시 지치고 세전해 가기에 이 몸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 이하를 자세히 보면 뭔가 시인의 변화가 보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며 주님을 찾던 그가 드디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가 그렇게 사울에게 추격당하여 사라질까 두려워하던 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음하던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두렵던 마음이 뭔가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심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절과 2절 사이에는 몸부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애타게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지요.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맞이하여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고 그 마음이 해결될 때까지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하여 낭망하고 냉담해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요. 1절과 2절 사이에 표현되지 않은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몸부림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드디어 사투를 벌이다가 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히브리어 원문에서 쓰인 이 코데슈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 성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런 장소 외에도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거룩함 같은 좀 넓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즉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더 넓혀 생각한다면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주변의 상황에서
내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임재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현재 그 감격을 재생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났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그 긴 휴지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투를 벌이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2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황에 따라 반나절, 또 누군가에게는 그 즉시일 수도 있겠지요. 몸부림치고 헤매다, 낙담하다, 냉담하다, 다시 주님이 내게 임하심을 느끼는 그 지점까지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다시 생기고 생기가 돌아나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그 지점까지의 시간입니다. 시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2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갈하고 목마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시원한 외에는 우리가 다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시원한 물로 해결될 갈증도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적셔질 갈증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궁극적인 영혼의 이 갈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명언이 있지요. 인간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거대한 시면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그 거대한 시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가 성소에서 드디어 주님을 배웠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고 물기가 없던 그 땅이 주의 임재로 촉촉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2절 이하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즉 물기 없고 황폐한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또 자신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가 다시 노래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즉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내린 결론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더 크다. 사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동의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이 현실에 쌓아놓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존재의 죽음을 더 이상의 감각도 지각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소멸로 이해합니다. 만약 그렇게 내 죽음이 내 존재의 소멸로만 끝난다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이후에도, 이 땅에서의 생명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고 계심을 압니다. 이 땅에서의 내 존재의 죽음 이후에도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명 자체가 주님의 주권 하에서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이 생명을 뛰어넘는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 이후의 삶도 주관하시며 또한 심지어 생명 이전에 나의 존재도 그분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삶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절실한 고백을요.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절박한 위기에서 또는 상황에서나 이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로는 쉽게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배교냐 순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급박한 현장에 처한다면 이 고백이 굉장히 무게가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불에 던져졌을 때, 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또 종교적 자유를 핍박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평온한 일상을 살면서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한다면 사실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 생명을 뛰어넘는 주의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런 고백은
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지만 주의 사랑은 이 생명 이후에 영원을 향해 달리기에 이 생명 동안 주의 손길 아래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배교하여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나의 생명이 있는 한 나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는 거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또 그 몸이 주님을 향해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빈사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책임지시는 그 전 존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에 몰려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밑바닥까지 가는 고통이 그에게 엄습했더라면 이런 고백을 순교자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사랑을 믿는다. 이런 말이죠. 다윗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광야에서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했지요. 실제로 병사를 이끌고 와서 사울은 다윗의 삶을 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저 다윗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칼이 다윗의 죄송합니다. 사울의 칼이 다윗의 목을 관통할 수도 있었고 등을 찌를 수도 있었고 또 심장을 난도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끝에 그 죽음의 두려움 끝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보다 더 크다. 즉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생명을 그냥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과연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보다 더 클까라는 그런 두려운 고백이 좀 생깁니다.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 선상에 놓였던 그 생명보다 더 못한 것들, 그거보다 더 작은 가치를 지니는 것 앞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택받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때가 많고요. 나의 명예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이요,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보다 더 소중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아예 그의 사랑 앞에 내놓고 처분을 바란다 라는 다윗의 이 고백보다 더 작은 고백에도 자주 실패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는커녕 주님의 사랑은 주일 아침에 어떤 추운 날씨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말의 휴식보다 더 못할 때도 있지요. 주의 사랑이 내 궁핍함보다 더 못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나의 수모보다 더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주의 사랑이 나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의 영향력보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 주여, 당신의 사랑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말처럼 나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것보다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더 원합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이런 고백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인은 3절에서
다시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 입술은 얼마 전까지요 건조되어서 쩍쩍 갈라진 입술이었습니다. 그 물기 없는 광야의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렇게 건조돼서 쩍쩍 갈라졌던 입술이었지요. 어쩌면 그 갈라진 입술에 피딱지가 앉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촉촉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신음이 나오던 그 입술이 찬양할 수 있는 배부른 입술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루살이 인생이지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선상에 놓을 정도로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가치였던 그 생명을 다 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의 날이 굉장히 길다면 어떤 날은 큰맘 먹고 뚝 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드려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2월 한 달은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3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이 또 내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남은 시간 전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운다는 고백은 그리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오히려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들로 가득 채우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때도 있을 수 있고 찬양을 생략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뒤를 알지 못하는 운명임에도 그가 감히 영원을 생각하며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아주 배불리 먹은 듯이 이제 내 영혼이 만족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배고프고 목말랐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해갈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만족감으로 6절에서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밤에 다시 잠을 못 자면서 뒤척인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평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나의 영혼이 모든 긴장에서 풀려서 무장해제되지요. 피곤해서 바로 잠자리에 드는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잠자리에서 하루의 일상이 다시 한번 몰려오기도 합니다. 억울했던 일도 생각나고 분했던 일도 생각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야무지게 좀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 후회가 또 한탄이 상처와 아픔들이 밤에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잠자리에서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많지요. 어느 때는 내 잠자리에 오전 한 10시쯤에 나를 열받게 했던 이 과장이 눕기도 하고 점심쯤에 김 팀장이 눕기도 하고 퇴근 무렵에 최 부장님이 눕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눕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나를 보호하지 못했던 무능력한 부모님이 눕기도 하고 괘씸한 형제 자매가 눕기도 하고 섭섭한 배우자가 눕기도 하고 골칫거리 자식이 눕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나와 누워서 밤새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열망하는 어떤 것이 나의 잠자리에 함께 눕기도 합니다. 비싼 옷이 함께 눕기도 하고요. 명품 가방이나 아파트가 눕기도 합니다. 또 좋은 회사나 학벌이 함께 누워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웁니다. 또한 또 때로는요. 열망하는 그 사람 또 그 여인이 함께 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그것들을 탐닉하느라 밤의 휴식이 망가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많은 생각의 죄를 짓게 만들지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조용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 순간 사실 오히려 온갖 것들이 나를 덮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영혼이 만족해진 다윗은 잠자리에 함께 누웠던 그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을 조용히 밀어내지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문제를 기억하고 곱씹고 복귀하고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열망을 흥분시키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밤에 누구와 함께 누우셨습니까? 또는 무엇과 함께 누우셨습니까? 우리 말에 밤새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로 여러분은 밤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밤들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한 잠자리를 찾은 시인은 다시 한번 8절에서 다짐을 하지요. 나에게 다른 해결책은 없다. 그래서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한 발견합니다. 주님 또한 자신을 꼭 붙잡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바로 상호적인 관계가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매달리니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 혼자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그 손으로 나를 꽉 잡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영혼이 목이 마르고 배고픈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만족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들이 참 많지요. 시인은 여기서 주님을 찾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또 배고픔을 채워줄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구하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 끝에 대부분 상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했던 시인은 결국에 1절의 간구에 이어 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63편의 전개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과 관련되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절만 놓고 본다면 헤매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탄식의 모습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탄식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는 신뢰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는 많은 시의 종류가 있죠. 찬양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제왕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와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사랑을 확신하는 대표적인 신뢰시입니다. 동시에 이 시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난 자가 그 가라앉은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어떻게 그것이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넘어가는 간극은 굉장히 처연한 시간들이지요. 많은 몸부림을 거쳐서 2절로부터 시작되는 평화의 순간, 해결의 순간으로 진입해 들어가기까지 사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는 사실은요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 사투뿐 아니라 그 이전에 또 다른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 도입부인 표제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즉 인생이 문제의 광야,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단지 광야에 그냥 계속 머물러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목이 마르고 계속 배고픈 상태로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조차 뭔지 잘 모르고 느낄 필요조차 모르면서 무조건 허덕이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냥 그 인생의 광야에서 계속 머물면서 방향 없이 떠들고만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요 1절처럼 표제부에서 도약을 합니다. 표제부에서 1절로 도약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망냥 빙빙 돌며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빈사 상태에 이를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보자. 뭐 잘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붙잡아 보자.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2절 이하에서 주시는 해결함과 시원함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표제부의 단계 1단계 또
1절의 1단계, 2절 이하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표제부처럼 해결책 없이 인생을 헤매고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피폐할까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몸부림치고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알듯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헤매며 그 광야에서의 헤매이며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가라앉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1절의 그 고통을 내버려 두시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찾아주시기를, 오히려 자기를 발견해 주시기를 열심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말씀에도 있습니다. 보라,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는 표현이 있지요. 그 문이 열리기를 오히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바깥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리고 찾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굉장히 비싼 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시지만 동시에 내게 열심히 있는 기도와 또 성경 묵상,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구하는 것을 매우 또 원하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매우 저렴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를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쓸데없는 밀당을 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목마를 때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그 갈증을 채워주시지요. 그의 풍성한 사랑의 체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누웠을 때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63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그 밤을 보냈을 때는 안전하였고 줄이지 않았습니다. 목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